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 사도 바울,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도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지난번에 카페에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의 가장 끝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열어주세요.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에베소서 말고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여기 성경의 맨 끝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참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삶 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믿음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쫙 보면 요즘 오늘날의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평가를 보면 어떤 교회였냐 하면, 한번 클릭해 줘 보실래요? 띡띡띡띡.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굉장했었대요.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엄청났어요. 인내가 있었고, 불의한 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 몰아내는 그 정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고 굉장히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칭찬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뜨거운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칭찬을 띡띡띡띡 하시고 그 뒤에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세요. 그 책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너가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정의가 있고 부지런함이 있고 나를 향한 열심이 있는 그런 교회래,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나를 향한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완전히 너가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내가 반주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헌신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무언가 교사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학생부 예배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정의가 부지런함과 열심히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부분을 책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요, 절대로 성경에 보면 2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대요. 2개의 주인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든지 아니면 혹은 이것이든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 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채워져 있었을까? 어떠한 것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교회를 향해서 실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 어떤 것이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 공교롭게 전사님이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 캠프 할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뤘던 것 혹시 기억하나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 7대 불가 사이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 혹시 기억나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전선생님 그때 사진들 막 넘어가면서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었는지 전선생님이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어도 했었던 이야기들이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한 종교가요. 그리고 상업과 정치와 그 모든 경제와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였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지금도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가면 이런 역사의 유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서 그 큰 유적들을 볼 수 있다면 그 당시에는 굉장했던 거죠.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제 상상해서 그때 그려놨던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이 아데미 신전 그 밑에 엄청난 아데미 그 여신, 그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저 여신상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요, 그죠?
그런 유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번 나눴을 거예요. 이곳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여기 전체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복음을 막 전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막 이제 소동들이 일어나는데요.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양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막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기 19장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여기에 그 종교와 그 모든 우상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보면 여기에 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을 한번 읽어볼까?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상 천지라는 얘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이 그러니까 세상 문물과 그 우상으로 아주 천지 가득했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여기에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우상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장사를 했었던 사람들이 갖다 대다 팔기 시작하고 불지르기 시작하니까 그 상인들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막 싸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그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 보면 우리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들이 실은 싸우는 게 너희들이 보니까 그 은장색 마술사들이 책을 막 불태우면서 일어나는 그 소동 가운데 신앙인들과 그 마술사들 간의 싸움 같고 때로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신앙인들의 싸움 같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신앙인들의 싸움 같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너희들 에베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싸움은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그 친구와 나의 문제,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저 선생님과 나의 문제, 어떤 친구 무리들, 선배들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씨름이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씨름 가운데에는 실은 그것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전생님이 사단과 마귀에 대한 존재를 먼저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단과 마귀,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벌써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사단? 나는 그거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라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그 수하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사기 2장과 3장에 보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좀 나옵니다. 사사기를 한번 펼쳐볼까? 우리 친구들 사사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 362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작년에 민수기 하면서 다뤘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죠. 그런데 얼마만큼 그 가나안 땅,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냐 하면 여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 2장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모두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르시고 이기게 하시고 막 승리케 하시고 그 놀라운 큰 전쟁들을 함께 하나님과 이기면서 나아갔던 자들, 윗세대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니까, 예. 그들이 죽고 그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자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큰 전쟁을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자 하나님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3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시험이 무슨 얘기냐면 2절에 보니까 보세요. 2절 중요해요. 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3장 2절에 보세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방 민족이 있었대요. 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기 위해 남겨놓은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적이에요, 적. 이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놓은 적이에요, 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적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4절을 봅시다. 4절을 잠깐 읽고 6절로 넘어가게.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그 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소수의 그 이방 민족들을 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두신 그 이방 민족들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혼음하는 거죠. 이제 내 딸을 그들한테 주고 그들의 딸을 우리 아내로 삼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적을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의 대상 적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내 친구가 아니에요. 예정이가 아니고 다현아, 그죠? 수진이가 아니고 예정아, 언니가 아니고 선미야, 선아가 아니라 내 뒤에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지금 분명히 대상을 알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틱틱틱 3번 해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다시 전으로 가주세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도 얘기해요. 그 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도 얘기해요.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과 직접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분명히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어떠함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적하는 그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우리의 뭘 방해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뭘 방해하는 걸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장에 찾지 않을게요.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하늘이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왜 오셨어요? 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명현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뭐죠? 죄 뭐? 그 누나가 대답한 거잖아요. 죄, 그 다음에 죄. 죄, 또 뭐야?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야.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래. 우리 죄 때문이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제자들한테 내가 온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이제 곧 너희들 위해 그 죄 때문에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갈 거고 내가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온 이유를요.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사명이 있어요. 예정이가 여기 태어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정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이건 다 틀려. 하늘이랑 예정이가 살아갈 길이 틀려요.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틀려요.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다연이 마찬가지고 우리 세이 마찬가지고요. 명연이와 채원이는 지금 딱 붙어 앉아 있지만 둘이 걸어갈 길과 사명이 둘이 틀려요. 연희 선생님과 전사님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지만 길이 틀리고 달라요. 맡아야 할 짐이 틀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 때문에 죄의 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틀어놓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한 날,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날을 표현합니다. 악한 날. 악한 것이 가득한 이 날, 그 사명을 다 행한 뒤에 주님 앞에 딱 서기 위함이에요.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 우리를 불렀는데요.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알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완전히 다르겠죠.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쫓아다녔던 베드로 그 제자한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예수님, 예? 그걸 왜 그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하시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 베드로 뒤에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단에게 꾸짖으시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고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선미야, 오늘 엄마랑 금요철에 예배 가자. 자, 선미 어저께 네 엄마 오늘도 기도하는구나. 내가 오늘 선아 대신 내가 기도하러 가네. 정말 신난다 하면서 기쁘게 따라 나왔어요. 선아야? 왜 말하면 이따 혼날 것 같아 언니한테. 응? 선미야, 마음에 온갖 만간 마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응. 그 존재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 준비해 놓은 게 있대요.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방호 선생님? 네. 자, 클릭해 주세요. 네. 한번 띡. 네. 아까 우리 연인 선생님이 여러분 띠가 뭐야? 띠. 검은 띠요.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었어. 띠가 뭐 띠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죠? 띠가 무슨 띠야? 아까 읽었죠? 무슨 띠라고? 제일 처음 나온 진리의 헛띠? 진리의 띠, 진리띠, 뭐 어려워 막. 진리의 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게? 의의 흉배. 또 뭐야? 그게 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뭐야? 구원의 투구 팍. 또 있어요, 뭐? 성령의 검 팍. 방패, 믿음의 방패 팍. 6가지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전신갑주라는 무기가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걸 입으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걸 입으래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다 뭔지 알아?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을수록 내 띠가 튼튼해지는 거죠. 말씀, 전부 의가 뭔지 알아요? 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이 입으라 라고 말한 어려운, 우리들 친구들이 다 외우기가 어려운 그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한번 클릭 띡 해주세요. 띡. 자, 읽어보자. 시작. 입으라, 취하라, 가지라. 11절, 13절, 17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 이건 내가 준비해 줄게. 이 악한 날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 앞에 서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했어. 그런데 이걸 입으라, 취하라, 가지라. 이건 누가 해야 될 거죠?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이가요? 민우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전도사님이요? 명현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입어야 돼요? 휘주야. 자,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방학 때 다들 생각을 안 하고 사나 봐.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내린 눈과 함께 하얗게 굳어져 가고 있어. 휘주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악한 날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그걸 입으라, 너 입어. 이거 입어!
이거 입는 거 누가 입어야 되냐고요. 그래, 너네가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입혀주세요. 취입 해주세요. 가지게 해주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입어. 여러분들이 입기 위한 씨름을 날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어. 취해 가져가. 이걸 가지고 가. 누가 가져가야 돼? 예? 누가 가져가야 돼요? 너희들이 하라고요. 입으라, 취하라, 가지라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사님 교회를 왔는데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전사님 도착했는데 세이가 교사회의 끝나고 늦었는데 전도사님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세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요. 시간이 없어. 빨리. 자, 2018년도 회장이에요. 학생부 회장. 자, 빨리 앞으로 나와봐. 전사님한테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알았죠? 전사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예쁜 얼굴로. 자, 전사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신선한 우리 세이 얼굴을 보면서 자, 크게 액션!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이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게 뭐 한 거냐면 입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2018년도 말씀법으로 막 들어갔다며. 그죠? 들어갔다며.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뽑은 거야. 말씀을 뽑았어. 이게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뽑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세일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세이는 이걸 입은 거야. 내 안에 가진 거야. 취한 거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세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암송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거예요. 뭐 진리의 다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알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은 것 그것이 작동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18절에는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입었어요. 그런데 입은 것이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작동이 돼야 돼. 이 말씀이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날아오는 불화살로부터 야 하나님이 있겠어 라는 불화살에 내 의의 흉배가 찢어져서 그게 맞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거 잠깐이라도 벗어놓고 의의 흉배가 찢어지면 나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의의 흉배가 갈라지면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잠깐 벗어놓으면 내가 지금 이 고3이 여기 이러고도 있어도 되나 막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의 흉배를 모든 전신갑주를 지금 벗어놓고 있다는 이야기야. 말씀을 내가 취했어요. 그러면 여기 18절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깊이 심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작동이. 이 작동에 대해서 전사님이 사무엘상 말씀을 더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유엘이 수술을 할 때 두 번째인데 눈물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수술실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 쫙 다 밀고 머리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요. 자르는 그 부분대로 이렇게 이제 머리를 그림을 그리는데 그려놓고 이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기 문 밖에서 그 어떤 분이 전사님 그 전날 만났던 분이 수술실에 실은 부모 외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수술실 대기실에 밖에서 문이 탁 열렸는데 밖에서 그분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유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유엘이 기도해주고 이제 30분 남아서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바깥에 딱 누가 서 있는데 눈 인사를 했어요. 그 어제 만났던 그 엄마야. 그 친구도 이 머리 수술을 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5학년 이제 6학년 되는 친구인데 엄마가 하더니 막 들어오더니 조사한테 쪽지를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편지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야. 그래서 전사님이
돈을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탁 손에 쥐어주고 가는 것을 아니 수술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지금 쥐어주나 싶어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펴보니까 여기에 메모 편지와 여기에 뭘 주었냐면 전사임인 거 모르거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엘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편지를 쫙 쓰고 여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기록해서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이 말씀을 수술을 이제 전신 마취 들어가려고 하는 전사님 유엘이한테 이렇게 펼쳐줬어요. 유엘아 너가 읽어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 말씀을 전사님 모를까? 전사님 줄줄 외우는 말씀이죠. 전사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취하기는 했어. 그런데 이게 작동이 돼야 실은 이 상황에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해요. 작동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 세이가 지금 입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말씀이 없어서 아무도 못 나간 게 아니야. 말씀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말씀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작동된 한 사람 다윗만 거기 앞으로 나아가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전신갑주가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2018년도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저 선생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때는 그냥 작동은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리고 전신 마취를 탁 하고 나서 내 온몸이 차가워진다 그러면서 얘가 눈이 한 번에 확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그냥 한 번에 휙 가요. 그리고 이제 입 안 다물어지게 막 선생님들이 막 잡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실려서 막 이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 선생님 막 눈에서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잘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이걸 붙잡고 병원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띠릭 하고 저 선생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그 홍창심 집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시간에. 근데 똑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보내주신 거야. 똑같이 은혜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날 또 한 분에게까지 3번 이 말씀을 그대로 전사님한테 자꾸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작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자 이 말씀이 전도사님 안에 흉배를 단단하게 띠를 더욱 단단하게 모든 의심의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는 이게 작동되는 전신 갑주가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2018년도 하나님께서 전신 갑주를 놓아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입는 친구가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이기는 친구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 말씀 뽑아라! 네, 뽑았어요. 근데 뽑은 거 벌써 다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고, 한 번도 어렵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한 번도 한 주간 동안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전신 갑주를 내가 입고는 있는데, 이게 작동은 되지 않는, 그런 옷만 그냥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예 취하지도 않은, 입지도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18년도에 말씀이 너무 귀해, 표어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각기 다른 그 이유를 완전하게 행하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딱 한 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죠? 사단이 온 이유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지금 밥이 되어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내가 순종하면서 새로운 해 2018년도를 이 갑주를 입기 위해 날마다 씨름을 하고 있는가. 2018년도에 이 표가 너무나 귀한 표예요.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한 걸음도 정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광야라고 표현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불안해하고, 그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내 안에 치밀어 오는 분노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요. 쉽게 화내고요. 쉽게 그냥 싫어하고, 그냥 쉽게 뱉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뭐가 내 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 내가 준비해 놓은 이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리고 너희 것으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2018년도에 이 씨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 말씀이 올라와서 이 말씀이 문제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작동이 되려면 이게 보통 입는 게 아니야.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침마다 내가 큐티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악한 날에 든든히 서기 위해 반드시 이걸 입어야 된다는 거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요, 이 갑주를 내가 입지 않아요. 취하지 않아요. 이렇게 덮어놓고 살면 그 사람은 영적인 깐난 악이야. 맨날 누군가 대신 막 싸워줘야 되지만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설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2018년도가 시작됐어요. 1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더라고요. 13일, 그죠? 내일이면 절반이야, 절반. 벌써요.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 선생님이 몇 명의 친구들에게 통화하면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춤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도 춤에 대한 계획표가, 그죠? 아주 그냥 한번 할 때 저 선생님도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 시청 앞, 그 지하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열심히 이제 내가 고3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막 취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좋아요. 날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어설프게 선생님이 막 그 찬양 처음에, 그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안에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은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요?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흔드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의 생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 말씀의 검이 작동돼서 내가 능히 모든 문제의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든든하게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그런 2018년도가 될 수 있도록 전신 갑주를 입는 씨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모든 악한 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주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아주신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읽고 묵상하고 새겨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승리자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작동시키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하나님 이 씨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 이것이 더욱 급한 것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것을 내 안에 정말 깊이 뿌리 박게 하고 그 말씀을 움직이게 하는 이 기도 생활보다 모든 것이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길을 승리로 하나님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전신갑주를 올해 정말 입는 이 씨름 싸움에 잘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군사로, 승리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나긴 방학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희가 때가 악하니 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